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풍성한 하루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9월 26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초중고 학교 다닐 때 운동회를 하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이 운동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릴레이 달리기입니다. 각 반에서 달리기를 가장 잘하는 학생들을 뽑아서 하기 때문에 자기 반에 자존심이 달린 경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전 세계 나라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온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올림픽 경기의 꽃도 가장 마지막에 진행되는 마라톤입니다. 한때 대한민국 마라토너인 황영조 선수와 또 이봉주 선수가 항상 메달권에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올림픽의 꽃, 이 마라톤을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달리기를 좋아하지 않아서 릴레이에도 마라톤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달리기를 잘했다면 관심도 가지고 좋아했겠지만 제가 달리기에 소질이 없다는 것을 일찍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 믿음의 경주라든지 다름질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너무 부담스럽고 왠지 잘 못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물론 믿음의 경주라는 게 사실 실제로 이렇게 뜀박질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달리기 경기에 대해 제가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릴레이나 마라톤이나 단거리나 달리기는 이 경기에서 한번 넘어지면 게임 오버죠. 그렇지 않습니까? 초를 다투는 게임이기 때문에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달린다 하더라도 상대 선수를 따라잡기 어렵고 그 경기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는 이 부분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 목표를 향해 다름질한다는 것은 달리기 경주나 또 믿음의 경주가 같은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믿음의 경주의 목적은 1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리기 경주는 오로지 1등 면류관, 그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달립니다. 그것 때문에 4년 동안 피땀 흘려 올림픽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가에 따라서 메달의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의 목적은 1등이 아니라 완주입니다. 단거리 달리기라면 누구나 완주하기 쉽지만 이 믿음의 경주는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1984년 LA 올림픽에서 여자 마라톤이 처음으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첫 올림픽 여자 마라톤 우승자는 미국의 조앤 베노이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노이트보다 20분 이상 늦었지만 큰 감동을 선사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위스 국적의 가브리엘라 안데르센 슈스라는 선수입니다. 그 당시 39살의 베테랑 선수였던 이 슈스 선수는 폭염과 또 높은 습도 때문에 30km 지점을 넘어가면서 한계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지막 물 마시는 구간을 실수로 그냥 지나쳐버려서 수분 섭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정신력으로 버틴 끝에 결승선이 있는 LA 미모리얼 콜로세움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마지막 400m를 남기고 이 슈스 선수는 그야말로 처절한 사투를 벌였습니다. 탈수와 근육 경련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이 도움을 받으면 쉽게 실격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힘겹게 스스로 혼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결국 8만 관중의 뜨거운 박수와 응원을 받으며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1위 베노이트 선수와 24분 차이가 났지만 기록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슈스 선수는 훗날 인터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올림픽이었기 때문에 꼭 완주하고 싶었습니다. 올림픽이 아니라 다른 대회였다면 중도에 포기했을 겁니다. 라고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다른 경주라면 정말 중요한 경주가 아니라면 힘들 때 중도에 포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슈스 선수처럼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경기라 생각하면서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단 하나의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어떤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나오는데요. 우리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재 손이 피곤하고 무릎은 연약하며 다리는 절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지치고 경건한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이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로마로부터 받는 박해와 핍박, 그리고 다시 옛 전통으로 돌아오라고 손짓하는 유대인 가족들과 친구들, 정말 지칠 수밖에 없고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고 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야 하는 수많은 상황들과 이유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끝도 보이지 않는 긴 경주를 계속하기에는 포기해야 할 이유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게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또 믿음 때문에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죠. 믿지 않는 가족을 전도해야 하는 것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 결과들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 해야 할지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포기해야 하는,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야 하는 수많은 이유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믿음의 경주를 달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두고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 중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하실 만큼, 그렇게 말하실 만큼 엄청난 심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그 과정 가운데서는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이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어떻게 완주하셨을까요?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셔서 고통을 이기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하나하나 다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완주할 수 있으셨던 이유는 바로 완주 후에 얻을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주 후에 얻을 기쁨을 내다보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수치를 견디심으로 결승점에 이르셨습니다. 모든 고통과 수치를 견디실 만큼 예수님에게 큰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짐으로 우리와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즉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질 우리의 구원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고통과 수치를 견디고 완주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는 어떻게 달려야 하겠습니까? 정말 녹록지 않은 경주지만 선두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저앉고 싶은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승점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끄시는 예수께 모든 시선을 두고 묵묵히 다름질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역시 예수님처럼 완주한 후에 우리가 누릴 그 기쁨을 보고 달려야 하겠죠. 어떤 기쁨입니까? 그토록 보고 싶었던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쁨, 그리고 그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과 함께 하늘의 상급을 받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경주에는 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나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격이 꼭 있어야지 정식 참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믿음의 경주는 구원받은 자만이 달릴 수 있는 경주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 경주가 끝나면 결승점에서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구원받은 성도는요,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면서도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모든 일에 화평을 이루도록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자기 희생과 그 섬김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보여야 구원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가 너무 힘들 때 완주 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기쁨, 즉 주님을 만나는 것과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끝까지 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믿음의 경주를 이미 완주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합니다. 완주 후에 얻을 기쁨을 내다보시며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수치를 견디신 주님, 우리도 완주 후에 주님을 보게 될 것과 주께서 상급 주실 그 기쁨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역자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사역을 감당하도록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을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되도록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IT의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의 강세르게이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선종 선교사님, 브릿지 미니스트리의 김영수 간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